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거 따라해볼게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괜찮아요. 그래야 제가 또 똑같은 걸 써도 여러분 이해할 테니까. 자, 지난주가 당당하게 삽시다 해서 당당하게 삽시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고 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 참 멋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아니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많아서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한주 동안 좀 해보셨다라는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쭉쭉쭉 계속 그 시리즈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에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좀 분명해집니다. 당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뭐예요? 마음을 넓히라. 당당하게 살려면 너희 마음을 넓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당당함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하는 당당함은 세상에 가진 권력, 세상에 가진 부, 세상에서 가진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셨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생기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문제는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이걸 깊이 그려 목사들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교지에 대한민국 사람, 선교사 한 명을 보내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해요. 보고에 의하면, 선교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 선교사 한 명을 보내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빛을 발합니다. 근데 2명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 효율이 50%를 떨어졌대요. 3명을 보내잖아요. 안 보내면 못하다는 선교 보고가 들어올 때가 참 많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3명, 선교사가 2명만 봐도 싸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3명만 보면 경쟁을 하다 못해 너무 심하게 나타서 안감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비단 선교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 사이에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어때요?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저 멀리 타지에 가면 어때요? 혼자서 되게 열심히 살아요. 죽을 똥 살 똥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한국인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갈등과 분쟁이 싹트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현 시점에 한국의 정치가들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너무 적나라하게 정말 끼리끼리 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심하게 잘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 이런 것처럼 사람이 모인 곳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권, 혹은 종교, 혹은 자기들의 어떤 가진 욕심,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다툼과 분쟁, 이런 어리숙한 인간들의 행동, 태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가장 결국 따져보면은 이것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좁아 터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기 싫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기 나는 내 마음에 내 그릇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저 사람의 모습이 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는 이해하기 싫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의 다툼이 일어날까요? 요즘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싸움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다툼은 오래가지 않아요. 왜요? 결국 부모가 져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가 그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다툼, 모든 분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나라는 사람의 좁아터진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소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의 경제 구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발화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여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여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의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절대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바라보는 저의 조상들도 똑같을 거예요. 참 좋은 세상에 살면서 왜 그렇게 푸념이 왔냐고 참 배부른 소리 한다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나라 탓을 하는 거예요. 정부 탓을 하는 거예요. 쟤네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렇지 않다니까요.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라고. 이 문제를 정말 문제의식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당신비전교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 사도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잘못된 것이고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정말 많이 해결되는 걸 분명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6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면서 시작해요. 6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래요?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정의에 분명히 당당하게 정말 담대하게 살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담대함과 제일 오늘 읽었던 6장 13절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중간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저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나갈 때 아침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밥 든든하게 먹고 가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아침에 어떤 말을 해요? 밥 먹고 가야지. 아침에 든든하게 먹어야지. 라는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똑같아. 사도 바울은 너네가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리고 넓은 마음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잘 수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챙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동일하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당진 비전교회는 작은 공동체 왔어요.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은혜를 더 받으셔야 돼요. 저 큰 교회보다도 정말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그런 교회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더 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잘못된 은혜로 잘못된 말씀으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막 힘들어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 정말 더 힘든 거예요. 더 은혜를 누리세요. 더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안 느껴지고 안 받아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더 구하세요. 하나님 저 헛된 은혜 받주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금 저와 또 오늘도 내 손 잡고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제대로 된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너네 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고린도 교인들 너네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왜 자꾸 헛된 은혜를 구하고 있니? 왜 헛된 은혜로 살아가고 있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헛된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헛된 은혜를 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너 왜 자꾸 헛된 은혜만 받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의 양심의 가치를 참 많이 느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부흥회를 월, 화, 수 했어요. 연합부흥회. 말씀도 참 좋았고 찬양도 참 좋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신뢰한 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정말 300명? 300명도 들어가면 좀 힘든 교회예요, 사실은. 그런데 최대 400몇 명, 한 20, 30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깨에 부딪히면서 박수 칠 때는 막 엄청 땀 냄새 진동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1980년대, 70년대, 60년대 부흥했을 때 그 모습을 재현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뜨거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예배 순간순간에 참 저의 나약함, 전 채워줘야 은혜라고 생각했고, 넉넉해야 은혜라고 생각했고, 또 넓은 마음, 넓은 좋은 교회가 있어야 은혜라고 생각했고, 또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이 있어야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실패의식, 좌절의식, 이런 것에 가득했던 저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거기서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성도님들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제가 많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 내가 헛된 것만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헛된 그 은혜가 내가 쫓고 있었던 모습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혹시 헛된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당연히 비전교회가 3,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당신 비전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당신 비전교회 부흥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부흥에 관심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요. 근데 소장산 목사가 바라는 수적인 증가, 하나님이 정말 바랄까요? 물론 구원이라는 이름에서는 그걸 바라겠죠.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게 뭐냐라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필요 없는데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 헛된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사도 바울의 겉면을 그대로 좀 거들여 재조명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당진 비전교회가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주일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때 헛된 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나중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넉넉한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6장 1절을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헛된 은혜를 받지 말라고.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은혜를 어떻게 받으라는 얘기일까요? 제대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그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이 이후에 쭉쭉쭉 나와. 3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뒤집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이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은혜가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4절에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바꿔라. 이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힘든 것들이, 하기 싫은 것들이, 세상의 법칙에 있어서 이것을 하면 저 사람은 복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비워프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천해서 그 자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수고로운 자리로, 수고로운 그 환난으로, 수고로운 난동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자천해서 어떻게 해요? 가래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 힘든 교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 당연한 것들, 우리의 생각들이 뒤집어지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시고, 아, 이게 수고로운 것이 아니었구나. 아, 지금 견디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구나. 이 환난과 궁핍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서 내가 쫓아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 총을 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머리 위에 총알이 빗발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 포화 소리가 땅에 떨어지고 내가 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들린다는 것, 총알 소리가 지나다닌다는 것, 이것은 지금 아직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라는 증거. 포화 소리가 들리세요? 총알이 내 깃병을 지나다니는 것 같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계세요? 여러분 기뻐하셔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전쟁터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군인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아직은 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어서서 총을 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있다라는 증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 수 있어요. 포화 소리에 너무 귀가 먹먹해서 싸우지 못하고 벌벌 떨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죠. 지금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터에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잘 재해석하시면 고요하십니까 혹시? 아휴, 두려운 것도 없어. 총알 소리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싸우는 군인이거나 정말 두려움 하나도 없는 군인이구나. 포탄이 떨어져도 괜찮아. 이건 나를 해할 수 있는 포탄이 아니야. 하면서 당당하게 달려가는 군인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전쟁이 두려워서 이미 피해 있는 탈영병,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악한 마귀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환난과 핍박, 어려움의 이 포탄 소리가 날마다 들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악한 마귀사단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를 쏘는 거예요. 총을 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겁먹게 해서 쫓아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발 더 전진하면 마귀사단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겁을 줘서라도 못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탄 떨어지면 어이구야 뒤돌아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용기 내고 뒤에서 하나님이 다시 용기 내주시면 어떻게 해요? 한 발 그럼 가볼까요? 한 발 내버렸다가 또 벽에 사탄이 너는 죽어 하면서 총을 쏘면 어떻게 해요? 겁먹고 또 도망가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좀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환란들, 이런 어려움들을, 이런 역경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겪는 것들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삭제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 전쟁은 지금 내가 하는 걸까요? 제가 처음에 우리가 드렸던 찬양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내게 있지 않아요. 내가 한 걸음 더 간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을 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편에 붙어서? 하나님 편에 붙어서 이 전쟁터 속에 그냥 살아 버티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는 거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 비전교회라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부흥시키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 전쟁통 속에 이 당진 비전교회 아름다운 이 공동체 속에 어떻게 하면 돼요? 발을 딛고 버텨내시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두렵고 아프지만 한 발을 더 내려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우세요? 그럼 살짝 뒤로 도망가세요. 힘드세요? 살짝 내려놓고 다시 여러분들의 힘을 모으세요. 그리고 다시 나가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가운데 있을 거라고. 내 맞음 속에 있을 거라고.
갇힘 속에 있을 거라고, 난동 속에 있을 거라고, 수고로움 속에 있을 거라고,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뭐로 버티라고 얘기해요? 6절부터 나와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자 같으나 잠되고, 여기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냐? 그러면 이 무기를 가지고 한번 해봐. 그러면 너네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 돼.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사람이 돼. 매 맞는 사람 같은데 살아나는 사람이 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혹시 어렵고 힘든 자리가 있으십니까? 보이십니까? 눈물 날게 뻔히 보이는 자리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어떤 아픔이 있을지 뻔히 아시잖아요. 그런 게 보일지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가십시오. 그런 자리를 가는 자만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를 든 자의 권능이에요. 지는데 지지 않아요. 죽는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매 맞고 있는데 아프지 않아요. 슬픈 것 같은데 슬프지 않아요. 이 놀라운 이 역설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체험하자니까요.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내게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지금 이것은 이제 본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 또 그리고 그 공동체도 우리가 지금 마음이 넓어졌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쌓아왔기 때문에 나는 너네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파하는지 알아. 이 넓은 마음은 너희를 위해서 난 또 뭐 할 거야? 충고하고 있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생기는 이 아픔과 어려움, 분쟁과 다툼들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좁아진 시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좁아진 심정에서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로의 아픔 이런 것들을 건들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 누구처럼요? 다처럼. 성경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뭐예요? 다툼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개인 사람을 만들어서 다툼이, 분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설교의 근거에 의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다툼의 문제를 누구에게 돌리셨어요? 하나님에게 돌리셨어요. 왜요? 우린 좁아 터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넓은 마음을 품으셨어요. 큰 마음을 품으셨어요. 우리처럼 속 좁아진 이 작은 시야가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넓은 마음을 품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결정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당신 비전교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처럼 그냥 해봐, 나를 해놓은 것처럼 좀 겉모습만 그렇게 따라 해봐 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라고 했잖아요. 이 성령이 너희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이 불가능한 일들을 앞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6장의 평행 본문으로 계속해서 제가 있는 교회력에 의하면 계속 사무엘상을 재점역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어떤 장면이 나와요?
골리앗이라는 장면, 이 장소를 만나는 장면이 17장에서는 등장을 하는데요.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경 사울과 함께 간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그럴 골짜기 사이에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골리앗 2m 7, 80, 3m 가까이 보는 사람도 있어. 그 엄청나게 그 멀리서 봐도 이만한 사람,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 장수가 이 무서운 무기를 들고 막 부에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섭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맞아요. 그것 때문일 거예요.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군인이 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특전사 출신이 그래서 그때 이렇게 파병을 좀 많이 나가는 부대였어요. 외국에, 해외에. 파병을 나간다는 건 뭐예요?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좀 세요. 그 파병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파병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돈을 조금 더, 군대에서 2년이라는 시간도 군대 더 벌어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결국 저는 발탁되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발탁됐다가 파병 갔다가 오는 1년 정도 있다가 오는 친구들을 보면 걔네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들고 오는 걸 제가 보여요. 근데 그 친구들 한결같이 말해요. 괜히 갔다고. 왜요? 갔더니 무서워 죽을 뻔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이유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무서워 본 적이 있으세요? 언제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믿는 생활 때문에. 지금 어떤 주위에서 압력과 힘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동시에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강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신앙 영역이 희한해요. 이게 이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점점 강해져야 되거든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애기 군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편한 것만 따져가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젊었을 때는 해야 돼 하면서 이상하게 이제 간 예수 믿은 사람들은 힘든 거 시키고 나는 어떻게 해요? 편한 거 하려고.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군인으로서의 생각이 점점 망각하고 있고 힘센 놈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꿀이 내리고 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말도 안 되는 소년 하나가 등장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8, 6, 어렸으면 14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하빈이 정도 되는 친구거든요. 다윗이. 그런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또 자기 2배가 넘는 그 전문 군사훈련을 받은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막 날리는 거예요. 이 어린 놈의 시키가 지금 어디 와가지고 행패를 하고 있냐는 골리앗 앞에 승질을 내야 될 군인이 지금 누구에게 승질을 내고 있어요? 지 동생에게 승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군인 신분을 망각하니까 적을 알아보지 못해요. 피해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군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저 악한 군사예요. 저 마귀 사단이에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짓누르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싸움을 자꾸 선택하려고 해요. 저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고 잘 봐야지. 왜 저 권사님은 저렇게밖에 못해? 왜 저런 사람의 흠집을 잡으려고 하고 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야를 바꿔야 돼요. 나는 군사예요. 적을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고. 다윗은 그것을 제대로 했던 거예요. 어느 날 도시락 주려고 형들에게 찾아갔더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게 된 거예요. 뭐예요? 눈이 뒤집혀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적으로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나는 군인이거든. 싸워야 되는 사람이니까 적을 살펴봐야 돼요. 군인은 당연하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앞에 나왔던 핍박, 번면, 아픔, 다툼과 분쟁들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숙명이에요. 군인이니까. 그런데 이 군인은 누가 주신 힘으로 싸웁니까? 대한민국이 준 힘으로 싸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에요. 누가 주신 힘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기 위해서, 무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배에 목숨 걸고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왜요? 그런 영적인 무기를 여러분들이 장착하셔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결국 골리앗과 맞서 싸웠어. 두려움 없이. 아니 무서웠을진 몰라. 무기도 없이 나아갔어요. 예, 자기가 가지고 돌팔매 가지고 나아갔어요. 좀 생각해보세요. 돌팔매 주먹만한 거, 주먹이 오만한 거예요. 여러분 야구공 던져보셨어요? 있는 힘껏 던져도 사람 안 죽어요. 뭐 어디 제대로 맞으면 죽을 수는 있겠죠. 그 무거운 야구공을 던져가도 사람이 잘 죽지 않아요. 돌팔매, 물론 도구를 사용해서 더 세긴 하겠죠. 그게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근데 다윗은 그걸 던졌어요. 왜요? 그냥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이 괘씸하니까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던지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당진 비전교회 공동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공동체 못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적어도 부딪혀는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가서 한 번이라도 더 그들을 섬겨보시자고요. 돈 없으세요? 그냥 해보세요. 빚을 져줘도 해보자고니까요. 망하더라도. 왜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 예수의 군사니까 좀 그들을 위해서 악한 권세, 저거 악한 권세가 지금 유혹하는 거네, 나를 다투게 하는 거네, 어떻게 하는 거네, 다투하고. 그게 예수의 군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온전히 싸워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가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기서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누구나 포용할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것도 포함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좀 다르게 듣고 싶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품으면 내 그릇이 넓어져. 여기에다가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 잉크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숫대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보다는 덜 바뀔 거예요. 저수지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흔적 날까요? 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아파하세요? 여러분들 같은 그릇으로만 상대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투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투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투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흠집도 않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사도 바울이 내가 넓은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너희도 이 마음을 좀 품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 넓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다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프고 힘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돌아오는, 이기고 돌아오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다 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드리면서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큰데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 것을 누리지 못했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멋지게 선포하겠노라고, 싸워보겠노라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렇게 다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안녕.